이번 추석 명절엔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모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 모든 복을 잃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잃어버린 그 복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복의 근원을 회복하시기를 원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깎고 파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 가족을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지금 75세입니다. 75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5세의 고향을 떠났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복의 근원을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40절로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찾으신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과 마음을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도 잘 소통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그 시기가 젊어서도 아니고 75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목적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납니다. 그가
살던 그 시대를 우리나라 역사에서 찾아본다면 고조선 시대입니다. 그때는 부족과 부족이 만나서 싸우면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뺏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었기에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못하는 선택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던 겁니다. 믿음으로 행했더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믿음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가 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약속의 땅을 주시고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약속의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은 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천막 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 말을 듣고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웃음이란 얘기는 믿음이 가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에게 1년 후에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네가 낳은 자식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낳은 자식들, 그들을 품는 사람이 민족의 아비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어서 그들을 자녀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에게도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할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할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할례는 뭘까요?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함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습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할례의 피 흘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마다 신앙이 잘 확고하게 들어가면 그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그가 한 교회의 성도가 됨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할례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 자식들을 낳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그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오늘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가족들은 이제 내 자식만 품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어서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 추석 명절이 우리 가족끼리만이 아니라 이웃들까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